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재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지난 시간 번제에 이어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특히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5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입니다. 소재란 무엇일까요? 일단 2장 1절 이하의 소재가 나오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6장에 가면 14절부터 23절까지 소재에 관한 또 부록 같은 규정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다루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5 제사, 그리고 6장 7장도 또 추가해서 조그마한 구절들을 붙여놓았다 그랬죠. 그리고 소재는 구약 성경 5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그 소재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요약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재는 구약의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소재란 무엇인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 2절 이하에 나오는데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그 위에 떨어뜨리고 유향을 그 위에도 떨어뜨려서 그걸 한 움큼 잡아다가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오는 주체는 역시 제사자입니다. 번제와 똑같습니다. 소유주. 그러나 그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한 움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움큼을 쥐어서 제단에 그것을 화제, 불로 태워 드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와 똑같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번제 때는 가죽만 남았는데 소재는 한 움큼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한 움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머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성전 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성막과 물두멍 그 사이 주변에서 먹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성막 뜰 안에서 먹었습니다. 이게 소제인데요. 자, 이 소제는 두 번째로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밀그롬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구약학자죠. 그분 이야기하기를 번제는 목축의 제사고 소제는 농경의 제사다. 우리 김광열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나머지 제사는 동물이 중심이에요. 가축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소제만은 유일하게 곡식 중심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축의 제사, 농경의 제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또 두 번째 의의를 들자면, 첫 번째는 농경의 제사라면 두 번째는 약속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곡식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있다시피 2장 12절, 2장 14절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지금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라. 즉 이 곡식, 추수, 농사 관련된 이 소제는 약속의 제사다.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약속의 제사다. 언약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라든지 속죄제는 가축은 지금 데리고 다니잖아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소제의 종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할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방법상의 종류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오늘 2장 앞부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놨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순수한 소제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고운 가루. 그런데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철판에, 화덕에, 화덕이 먼저 나오죠. 화덕에 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룩을 섞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푸른 빵, 아주 향미도 있고 또 씹으면 막 침 도고 있는 그런 빵이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데 화덕에 넣어가지고, 우리 요즘 피자집이나 그런 데를 가면은 식전빵이라고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얇고 그냥 뭐 밀가루를 그냥 구운 듯한 그런 빵 있죠. 바로 그겁니다. 화덕에 넣어서 구운 빵같이 만드는, 물론 기름을 섞어서 굽기도 하고요. 다 구워져 나온 거 위에다 기름을 바르기도 했어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무교전병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놨네요. 화덕에 구운, 그런 가루를 화덕에 구운 뭐 빵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화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판 소재. 이번에는 철판에다가 구워요. 철판에다가 뭐 지진다고 할까요? 붙인다고 할까요? 화덕에 굽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철판에 붙인 소재라고 할까요? 곡식을 가루를 잘 기름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지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붙이는, 그게 철판의 소재, 철판 소재. 그다음 마지막으로 냄비에 삶은 소재 이렇게 할까요? 냄비는 보통 삶으니까 그래서 냄비에다가 삶아서 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냄비에다가 삶아서 나온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 종류의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화덕에다가 또 철판에다가 냄비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부피가 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누어 드실 수 있는, 왜냐하면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이고, 그런 배려의 차원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재밌죠. 이 소재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순수 소재, 그다음 화덕의 소재, 철판의 소재, 냄비의 소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분류는 목적에 의한 소재의 종류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레위기 2장과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6장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뒷부분 민수기, 그래서 각종 소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몇 가지로 정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건 그냥 자원하여 드리는 소재다. 그래서 자원의 소재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원의 소재. 이게 그냥 아까 전에 순수 소재 내지는 화덕과 철판과 냄비로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원의 소재. 가장 기본적인 소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장 1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첫 이삭을 소재로 바치려거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소재, 이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추수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고 싶을 때, 그래서 첫 이삭의 소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레위기 23장을 가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그런 규례가 나와요. 그런데 2장 오늘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의 소제도 등장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나중에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그걸 언제 드리냐면 6월절에 드려요. 그리고 밀이 첫 수확을 했을 때 그걸 77절 오순절에 드립니다. 그게 딱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기간하고 맞아요. 그렇게 처음 결실한 보리 그리고 밀 그게 처음 익은 것인데 그건 거제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때 같이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고운 가루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첫 이삭의 소제는 그것과 구별되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농사짓고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소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죄의 소제다. 5장은 속죄제를 설명하는 장인데요. 5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여러분 속죄제도 우리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게 돼 있고 양이나 염소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그런데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속죄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죄 짓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둘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소제를 드려라. 이건 속죄의 소제예요. 독특하죠? 속죄의 소제가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사장의 소제, 특히 위임식의 소제입니다. 위임식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6장 부분에 보면 19절로 23절에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위임식을 할 때 소제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특수한 소제, 제사장의 소제, 특히 위임식의 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죠? 다섯 번째입니다. 절기의 소제. 이건 23장, 레위기 23장을 가면 절기를 자세하게 소개해놨는데요. 3절기 아시죠? 6월절, 77절 내지는 오순절,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나머지 4개를 더 합쳐서 7절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23장인데 그 절기에 특히 초막절 같은 경우는 매일 거의 소제를 같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소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민수기 5장 25절로 26절을 가면 민수기 5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규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경우에 그래서 재를 만들어 갈아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아내에게 들이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부정이 없다고 판명이 됐을 경우 의심의 소제를 드리게 된다. 기억의 소제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5장의 독특한 소제예요.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부가적 소제.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절기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축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익은 거 예를 들어서 보리 처음 익은 거, 밀 처음 익은 거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릴 때 가루로 소제도 같이 드리게 됐다. 이렇게 번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내가 자원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을 드릴 때 그럴 때 절기든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든 항상 소제를 같이 드리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부가적인 소제 또는 부대적인 소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제사와 함께 부가하여 드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소제는 이와 같이 소제의 종류를 목적에 따라 7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네, 이 7가지 소제의 분류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소제. 두 번째는요, 2장에 나와 있는 걸로는 첫 이삭의 소제. 그 다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속죄제 대신 드리는 소제. 특이하죠. 6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의 특수한 소제. 그 다음에는
민수기로 23장으로 뛰어갔어요. 레위기 23장에 각종 절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민수기로 뛰어넘어가서 민수기 5장은 광야에서 특히 부정과 관련하여 의심의 소제 내지는 기억의 소제라는 걸 드리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제사들, 다른 절기 축제할 때 항상 소제는 부가적으로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전체 소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에 복음과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제 부분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왜 누룩을 넣지 않게 했을까요? 꿀을 쓰지 말라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으면 물론 빵도 부풀고 더 맛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꿀을 발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동일한 취지인데 감각적으로 쾌락과 관련된 세상의 그런 맛과 관련된 걸 배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하나는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달콤하고 세상의 풍미와 맛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금을 반드시 뿌리라. 자, 넣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룩이에요.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금입니다. 그럼 왜 소금은 반드시 뿌리겠을까요? 역시 두 가지 취지로 하나는 부패와 변질을 막는 역할. 부패와 변질을 막는 역할.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이 소금은 마가복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중근동 지방에 두 부족이 두 나라가 만약에 어떤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두 당사자가 소금을 씹어 먹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이 소금은 특별히 언약과 관련이 있다. 약속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건 뭐예요? 소금이에요. 넣으면 안 되는 건 뭡니까? 누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소재의 적용입니다. 소재의 현대적 적용, 소재의 신약적 적용, 소재의 신학적 적용.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검토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지난 출애굽기 할 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특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완전히 이루고 성취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법이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구법을 대체했다. 신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법이 구법을 대체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소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제, 그 율법의 규례의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는 어디서 나죠? 방앗간에 가지고 가거나 우리가 절구에 방앗간에 가지고 가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화점 슈퍼마켓에 가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걸 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추수한 것을 일일이 이삭을 패고 그걸 절구나 이런 데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재는 곡식가루는 다 갈림, 내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다 갈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성질이 있다. 소재, 그러한 본질과 그러한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순교사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머리를 쓰담쓰담 안수를 받았던 아이로 알려져 있는 그 이그나티우스는 나중에 신고를 받고 잡혀가서 순교당하게 됐는데
가면서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구명활동할 필요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사자들, 동물들의 이빨에 갈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갈리어. 그 소재의 정신이죠. 예. 내 몸이 동물 짐승들의 이빨에 다 갈려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재의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적 적용, 신학적 적용.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소재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재, 그야말로 이 소재와 같이, 지난 시간에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옷가지 하나 걸치시지 않고 다 드렸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번제의 정신이라면, 소재는요, 자기의 것을 다 철저하게 갈았어.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소재의 본질과 정신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구현하셨다. 그 소재의 철저하게 갈려지고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터지고, 그게 소재의 본질과 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소재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소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누룩과 소금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분명히 소재를 염두에 두시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룩과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하셨죠? 두 가지 성질을 다 써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가루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부풀어 올라. 누룩의 그 부풀어 오르는 성질, 그거 부패와 변질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한 누룩을 이제는 좋은 일에도 쓸 수 있다. 이전에는 누룩은 금기시 되는 거였습니다. 누룩은 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제약, 그 모든 규례를 철폐하시는 거죠. 네, 누룩도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누룩, 그러나 또한 반면 여전히 부패하고 변질하기 쉬운, 또 과장하고 교만하기 쉬운 그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누룩의 양면을 다 공히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소재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소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까? 소금의 성질, 첫째,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 부패하고 변질되기 마련인 타락하기 십상인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소금과 같이, 그 부패와 변하기 쉬운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을 때요, 풍미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좋은 고기를 만나면 일체 양념하지 않습니다. 그죠? 쌍추도 싸먹지 않습니다. 오직 소금, 아주 좋은 소금에다가 찍어가지고 먹는 거를 최고의 맛으로 치지. 저만 그런가요? 네, 하여튼 소금은 풍미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패와 변질을 막고요. 그러나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이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거든요. 레위인과 나중에 맺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자꾸 나옵니다. 언약은 당시에 풍습상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돈과 같이 귀한 게 소금이었기 때문에 증표로 나누기도 했고요. 서로 씹어 먹기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가 쓰리요? 다만 길에 버려져 밟히울 뿐이니라.
마태복음의 똑같은 구절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약속하라. 네. 너희는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 서로 약속하라. 이 소금이 언약의 징표로 쓰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소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첫째, 소제와 관련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갈갈이 찢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소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법을 우리는 적용하여 더 이상 구약의 소제를 드리진 않지만 그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철저히 갈리고 갈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영적인 소제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제와 관련된 누룩과 소금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초대교부들은 그래서 이 소금과 관련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소금,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이 소금과 같은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뭐가요? 성경이. 네, 이러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총정리하겠습니다. 소제는 어떤 것입니까?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그래서 한 움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먹게 하였다. 이 소제의 두 가지 의라고 할까요? 농경의 제사다. 그리고 약속의 제사다. 그리고 소제의 종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법적으로 순수한 소제, 화덕의 소제, 철판의 소제, 냄비의 소제. 목적론상으로 7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자원의 소제, 첫이삭의 소제, 속죄의 소제, 제사장의 소제, 절기의 소제, 의심의 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소제. 그 다음에 특성, 중요한 개념 2가지, 누룩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적용, 복음과 관련된 적용, 예수님과 관련된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제의 풍성한 내용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셨어. 항상 은혜의 유익이 넘치시기를 이 모든 걸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적인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